기초양육 44번째입니다. 인간의 자기 숭배와 참된 의의라는 제목이에요. 인간이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냐? 그 이유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오리지널,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하는 역할이 바로 달이에요. 인간도 스스로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대신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지예요.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 지구상에 가득 차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창세기 3장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앉은 거예요. 인간의 자기 숭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근본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거든요. 그 이외의 형상이라든지 다른 모든 이런 것들은요, 다 자기를 위한 것이, 그 자기가 사실은 근본적인 죄의 핵심으로 들어앉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바위에다 빈다, 혹은 불교에서 불상 앞에 절을 한다, 혹은 천주교나 이런 데 성상 앞에, 스태츄 앞에서 뭔가 기도한다. 그 근원이 전부 뭐죠?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녀를 번성하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근본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멸망입니다. 인간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한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의 마지막 형벌은 뭘까요? 이 땅에서 무슨 재앙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마음이 문제가 오고 육신이 문제가 오고 내세에 문제가 오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여러분 그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떨쳐내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어서 받을 심판을 이 땅에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의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성경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와 함께 죽어라 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최종적인 심판은 죄입니다. 아니, 죽음입니다. 그죠? 근데 스스로 죽으면 심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믿음을 갖는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누구기에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죄악된 옛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은요, 근본적으로는 이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이 부활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선물로 받으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요, 매우 충격적이고 어두운 사건이 나옵니다. 형 에서하고 화해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형과 헤어진 자리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서 제단을 쌓은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34장에 딱 들어와서 야곱의 자녀 중에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어디냐 하면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고 있죠. 그 세겜 지방으로 놀러 간 겁니다. 세겜에 있는 성으로. 그러다가 그 세겜 성주 아들의 눈에 이 딸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가 이 세겜, 가나안 사람이죠. 세겜에게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하고 복수를 감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디나는 그 땅에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권세 있었던 추장 세겜에게 강제로 범해지는 비극을 당했고, 세겜은 디나를 겁탈한 후에도 자기 욕심대로 그녀를 아내로 얻고자 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가족에게 결혼을 청하러 가죠. 그 상황에서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 성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그 틈을 탄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틈을 타서 고통으로 이렇게 무기력해진 남자들을 싸그리 죽인 겁니다. 칼로. 그리고 그 성읍을 약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4장은요. 가해자 세겜의 정욕과 피해 가족 야곱의 가족의 분노가 뒤엉킨 장면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34장에서는 끔찍한 복수극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읽기도 조금 황당할 정도입니다. 세겜의 행위도 악하지만 그에 대한 시므온과 레위의 대응 역시 굉장히 잔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 내면의 죄성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서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드러난 인간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되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고약한가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겜은 그 지역의 유력자의 아들이고 권세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들에서 나온 야곱의 딸을 본 거예요. 그 디나를 보고 욕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나를 욕보입니다. 3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하고 있죠. 자, 세겜은 디나를 보고 si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붙들었죠. took. 그리고 제 욕망을 채워버렸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 등장하는 것처럼 죄로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의 충동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겜은요, 디나를 욕보인 후에도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말하죠.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기 잘못에 대한 사과나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고 관철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여러분, 세겜이 행했던 이런 행동은, 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참된 사랑이 아닌 왜곡된 욕정을 말해줍니다. perverted lust라고 하죠. 이거 주석에 의하면요, 디나에게 보인 것은 영적이거나 선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애착,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 이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요, 디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디나를 통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사랑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세겜은 하나님이나 도덕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욕망을 섬긴 것이다. 그것을 결혼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수단으로 자기 욕망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기 숭배라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뱀의 유혹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욕망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나를 섬기는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있어야 되느냐? 나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교만과 욕망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이러한 문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셀피 열풍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SNS나 소셜미디어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쁘게 치장하고 예쁜 모습으로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교만과 욕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대표적인 문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위에서 자기가 서려는 욕망.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 혜택이요, 굉장히 겉으로는 발전하고 세련되어 보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문화의 깊숙한 내면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신이다. 신이다라고 뭐 외치지는 않겠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 사람 자신을 신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숭배의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의 모습이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크고 작은 세겜의 죄가 가득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자유, 권리 이런 거 말하잖아요. 굉장히 말하기 좋죠. 평화, 사랑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절대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순결과 거룩함보다는 쾌락과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쾌락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들, 동성연애들 있지 않습니까? 트랜스젠더들 있고 게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숭배,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현대의 문화라는 포장지를 덮어쓰고 있는 자기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그 배후에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는 마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질주의나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신앙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 그리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내 의견과 만족을 앞세우는 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도 좋다. 하지만 내 행복과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죠. 이것이 모두 자기 숭배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오늘 세겜이 보여줬던 것은 러스트라고 합니다. 왜곡된 성적인 욕망. 그런데 끝없는 소유, 돈, 물질에 대한 욕망을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 greed라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음식, 쾌락에 집착하는 욕망, 글루터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욕망, envy. 그리고 자기의 높임과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합니다.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긴 죄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한계 중에 한계라는 거예요. 왜곡된 이런 성적 욕망이나 소유와 돈,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음식과 쾌락에 집착하는 욕망이나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나 자기를 높이는 이런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이나 사실은 없다고 하지만 깊이 보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보고 예뻐지려고 하는 거.
성형 수술이 막 발전한 나라에 수술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외 여행 가는 거. 우리가 스스로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표시 안 나는 자기 숭배가 모두 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의 수많은 중독, 그리고 범죄,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모든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존재합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긴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내놓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기 숭배는 결국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을 파멸 속으로 끌어갈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 그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내 능력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조금만 칭찬해주면 우쭐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조금만 나쁜 소리하면 확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정의, 인간 정의의 한계. 다시 말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했잖아요. 그것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나 사건을 오빠들이 딱 들었습니다.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정의감과 분노감의 표출이었지 않습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의분이 일어났을 겁니다. 시몬과 레위의 분노에는 어떤 의미로 당연한 분노는 일말의 정의감,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표출할 수 있는. 악을 그냥 넘길 수 없지 않냐,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었지 않냐, 이것에 대한 어떤 인간이 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복수를 계획하죠.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 알 수 있듯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교섭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만났을 때 속으로는 이빨을 갈고 칼을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교묘한 거짓 계략을 꾸몄죠. 그게 뭡니까? 당신들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도 딸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이후에 기습적으로 세겜성을 노력한 이런 복수를 감행하죠. 결과는 참혹합니다.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고요.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까지 와서 성을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25절에서 29절에 나오죠. 이것은요, 죄에 대한 보복을 넘어서 아예 한 마을을 학살하고 약탈한 잔혹한 복수였다는 거예요. 잔혹한 폭력이었던 거죠. 세겜 개인의 죄에 대한 징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 징벌로 여기기에는 전혀 공의롭지 못한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복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과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취했는데 그것도 문제였던 거죠. 거룩한 할례 언약의 표징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기 위한 덫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를 속임수의 수단으로 삼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잔인무도한 복수를 행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의 분노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적인 폭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인간적인 분노의 위험과 한계를 경고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입니까? 인간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은 정의로운 복수를 행한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더 큰 죄악과 오명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조차도 이 일을 크게 꾸짖습니다. 49장에서는 야곱이 죽기 전, 임종 직전에 두 아들의 과거 행위를 회고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5절에서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요, 그들의 분노가 너무 혹독하고 잔인하다라면서 탄식했고요. 결국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흩어지고 약화되는 결과를 맞이하죠. 이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는 이 복수와 정의는 결국 또 다른 죄와 불행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이러한 분노한 정의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도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였던 암논에게 강간당한 사건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거든요. 젊은 혈기였던 이 압살롬이 분개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누이의 원한을 갚아요. 겉보기에는 여동생을 위해서 정의 구현한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전장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라에 큰 혼란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분노로 행한 이 압살롬의 복수는요, 결국은 더 큰 비극을 낳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사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수의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학살됐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는 이 십자군 전쟁이 큰 오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교회에게
세상과 싸워서 복수하라고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 인간이 함부로 행사할 권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고 멸망당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내 분노가 정당하고 나는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 복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의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정의를 이루실 분은 유일한 재판장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향한 정의를 구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 그 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서 내가 칼날을 뽑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분노가 정당하다 스스로 착각하는 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하는 분노는요,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처럼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피해 나가야 될 감정이라는 거예요. 분노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창세기 4장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죠. 그래서 이렇게 분노에 휘둘린 정의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폭력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가 주석을 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다 보면 결국 모두 다 장님이 된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반드시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을 나타내고 그리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물감을 방에다 흩었어요. 이게 영상에 보면 아이들 장난치는 영상들 가끔 나오는데 아이가 막 놀다가 물감을 방에다 흩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그 물감을 닦아내기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더 크게 문제가 확산되겠죠. 하지만 부모는 그 물감이 딱 떨어졌을 때 이 물감을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방법을 압니다. 도구도 알고. 그래서 물감을 깨끗이 닦아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놓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썼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치시죠.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용서와 선으로 반응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듯이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분노 그리고 이러한 자기 숭배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끈덕지냐, 얼마나 질기게 인간을 옭아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21년간 아버지가 그렇게 형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내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없이 스스로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계속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이러한 자기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고부터 태영아 교육을 한다고 늘 성경 읽고 늘 그 아주 고급진 음악 듣고 또 뭐 태영아 교육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한 20년 지났거든요. 요즘에 와서 말합니다. 아무 소용 없더라면서 나를 그대로 닮아 있더라면서.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 뭔가 스스로 연구하는 것으로 끊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는요, 우상 숭배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입니다. 세겜의 정욕과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진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사랑과 희생의 자리다. 세겜과 같은 정욕, 시므온과 같은 분노, 시므온과 레위 같은 분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모든 탐욕, 이런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 그 십자가를 대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짊어졌다는 얘기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활의 은혜 속으로 옮겨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자리인 것.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하면 이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적용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원한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도저히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옛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주셨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부활에 동참한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삶에서 용서로 투영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해 주신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은 사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죠.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분노가 있다면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 이 용서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세계 2차 대전 후에 있었거든요. 코리 텐 붐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여성이 전한 간증인데요. 이 사람이 전쟁 중에 2차 세계 대전에 그 전쟁 중에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답니다.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지냈대요. 엄청난 고초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죽은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간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에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수용소의 간수가 자기 눈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간수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회개하고는 그 여자 코리 앞에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 순간 코리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분노와 증오가 치밀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차마 그 남자의 손을 잡을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의지로 이 남자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 의지를 꺾고 이 남자의 손을 잡을 테니까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용기를 내서 떨리는 손으로 그 가해자의 손을 붙들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치 전류가 어깨에서 팔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전율이 일어나더니만 따뜻한 치유의 사랑이 자기 온몸을 채우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터져나온 눈물과 함께 형제여 나는 당신을 온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데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라.
두 번째, 정욕 대신에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 것이죠. 음란과 탐욕, 온갖 자기 욕심의 옛사람의 습관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졌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정욕을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안에 늘 이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무엇이 됐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 욕망이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졌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대로 말씀에 적용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실 거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결단하는 용기, 그 용기를 내는 우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룩함을 입은 세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숭배 대신 하나님의 숭배로 삶의 목적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없어졌고 내 안에 나 대신 살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재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 성공과 나의 인정받는 것만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학교에 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일까?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액션 플랜은 어떤 것들일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건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겁니다. 그죠? 직장인들 계실 텐데 사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짬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짧은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과 내가 받을 인정, 나의 어떤 인기를 쫓지 말고, 그리고 내 만족과 내 고집을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곳에서 행하실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세요. 세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탐욕스럽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내 중심 나 위한 삶을 살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같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보좌에 앉히던 옛 삶이 죽어 없어진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노와 정욕에 휘둘리던 옛 모습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망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와 거룩과 순종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응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